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41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은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말로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갑자기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언약에 따라 나를 그 언약에 따라 사랑하심과 그 언약에 따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창세 이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42절. 그것을 43절 내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또 44절 내가 그것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45절 내가 그 말씀 안에 자유롭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7절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겠습니다. 48절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입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얘기는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묵상은 그냥 여기 동양에 사는 묵상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적용을 하고 내 인생에서 어떤 말씀이 이것이 나한테 합당한 것인지 계속해서 그 말씀 가지고 되씹고 또 되씹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리게, 내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번역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나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기뻐하며 묵상하며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42절과 46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42절. 그리고 46절에 사람들, 왕들 앞에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가 아니다,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사람 죽이라고 하지도 않고 거짓말하라고 하지도 않고 담배 피라고 하지도 않고 술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누구 때리라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는 전부 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착하고 선한 일인데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 수십 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특히 이제 목사님들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당신만 뭐 해? 당신만 뭐 해?
왜 당신만 거룩한 척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거짓말하라고 사기치라고 하는 교회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미워합니까? 어느 목사가 비록 목사가 완전하지는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한 본은 되지 않지만은 어느 목사가 도둑질 하십시오. 뭐 누구 걸 뺏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선한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목사를 공격합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물론 거기에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빗대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손가락질합니까? 이유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왜 빛이 되라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왜 우리들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이 썩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자꾸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하는 무리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명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는 완전한 의인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칭의는 받았으나 성화 중에 있는 의인들이 모인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봤을 때 객관적인 무게를 달아봤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잘못도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엄습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눅이 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치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권속입니다. 오늘 42절 46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 언약, 사랑, 구원에 대하여 내 감사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42절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은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앞에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것이 42절 46절입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왕들 앞에 불신자 왕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이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그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제가 찾아보라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원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냥 보지만 마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구 앞에 섰을 때, 특별히 불신 왕 앞에 섰을 때 사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내가 말 잘못했을 때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어떠한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어떤 게 연결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 두고 암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갑자기 짜잔 해가지고 그냥 막 나타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로봇가 아니거든. 성령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것. 내가 평소에 성경을 읽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A는 이거요, B는 이거요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평소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가장 적합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보지도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걱정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선진들 중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뭐 하죠?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왜 말씀 읽고 기도하냐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 내 인생에, 내 지금 이때 이 장소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란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또 다른 말씀을 또 찾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기록했던 그 감동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은 나는 2020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그 장소 그 사람과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같으나 적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이 장소에 나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적용하기 딱 맞게끔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변함없는 것은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나 나의 삶 속에는 적용이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적용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또 갈급한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그것이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계속 한 몸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여기 48절 내가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랬을 때 42절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6절 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비록 이 세상의 왕이라 하더라도 나를 수치롭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논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민족 가서 하든지 논쟁이 딱 붙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 논쟁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논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저들을 잠잠하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 앞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뭐 역병으로 많아지든 아니면은 탄압으로 많아지든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수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또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지도 못할 때가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떡하죠? 그 모인 소수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인도하죠? 거기 목사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붙잡고 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도 목사님 찾을 겁니까? 그때 그 목사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는 순교장에 갔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수치를 주려고 할 때, 내 이웃들이 나를 비방하려고 할 때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이겁니다.
자들이 화형대 앞에서, 단두대 앞에서, 작두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의 소망을, 나의 생명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게 변하고 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지탄의 대상, 지탄의 나쁜 일을 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왜 세상이 그러냐면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을 가졌는지, 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만 되는지, 왜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외워야만 하는지, 왜 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이유를 누가 묻거든, 어떤 왕이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공격을 하든 항상 그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자만과 자랑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두려움 없이 전합니까? 그렇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두려움 없이 전한다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랑으로, 우리 논조로, 우리 사고로 상대를 설복시키려고 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두려움과 온유로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기억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세상이 무척 빠른 속도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그 악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악한 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깨끗함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함으로 치닫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그 가속도를 받는 그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고 악해지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주위 누구를 보아도 사실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의지할 만한 존재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한 자로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 악한 때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의 깃발, 이 말씀의 깃발을 들고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없소서. 악한 공산주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 비진리와 혼합된 그러한 혼합의 우상으로부터 또 진리 창조 질서를 반대하고 정면 도전하는 동성애나 그러한 악한 사탄의 입술로부터 교회를 불성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뒤엎지 않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보시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게 더럽힌 내 이름,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주께 엎드려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성령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